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만져 주셔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꼭 필요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새 삶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한 저희가 함께 해주셔서 사람의 생각 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말씀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꼭 필요한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으로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근처에서 머물렀던 38년 된 중풍병자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38년 된 중풍병자가 병을 낫고자 이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렸던 그 인생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연못에 찾아가 주셔서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한평생 그 연못만을 주목하며 살아갔던 사람, 움직이지도 못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갔던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고쳐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니 그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화를 내었습니다. 이것은 지금의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조금 이상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안식일에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들고 걸어가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자기가 누워있던 그 자리 들고 걸어가는 것을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에게 일을 시키는 것은 명백하게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비판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고쳐지는 것도 이 사람이 새로운 삶을 얻은 것도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안식일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것에만 온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사람을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기게 했다는 명분으로 예수님을 비난하게 이른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왜 안식일날 당신은 일을 하십니까? 왜 사람을 고치고 사람에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명령하십니까? 당신은 왜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따져 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 이와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 나도 지금 일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 나도 지금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은 다시 한번 크게 화를 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네가 지금 하나님이랑 동급으로 생각하는 것이냐? 네가 지금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부르는 것이냐? 라고 비난하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까지 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하신 말씀이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그 비밀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19절,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또한 이보다 더 큰 일을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새로운 시선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사람을 고치는 것, 특별히 안식일에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은 그것 안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무슨 일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온지가 담겨져 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보여주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하고자 하는 일이 내 스스로 하는 일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온 일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당신께서 하시는 일에 참 의미를 드러내시고자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사역들을 잠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에는 지금 몇 차례 기적과 이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기적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물을 바꾸어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잔치가 떨어진 그 잔치 가운데에서 다시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잔치 가운데서 포도주를 다시 만드셔서 이 잔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바꾼 그 잔치의 결혼잔치 이후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예배당에 와서 먹을 것만을 재물만을 생각하고 예배당에 와서 성전의 운영만을 생각했던 사람들을 뒤집어 엎으셔서 성전을 새롭게 하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셨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5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한 사람도 그 5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한 사람도 그 여자를 끝내 거두지 못하고 그 여자를 버린 상태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 사마리아 여자는 남편도 아닌 여자와 함께 살면서 완전히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셔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예배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죽어가던 한 관리의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관리의 집에 가시지도 않으시고 그 관리의 아들을 눈에 보이는 그 자리에서 고쳐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나누었듯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러한 맥락에 살펴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시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가 분명히 들어갑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비참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죽음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회복시켜 주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지금 너희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죽음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생명을 회복시켜주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그 용서를 아는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선물로 보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은 그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어서 보여주십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시니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살린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바로 생명을 주기 위함이다. 죽은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 앞서 제가 4가지 또 이렇게 기적들을 함께 성도님들에게 잠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이 베풀었던 기적의 이야기와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가 서로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죽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죽은 사람입니까? 이게 생명이 다 끊어져서 말 그대로 생물학적으로 죽은 사람, 이 사람도 죽은 사람이지만
사실은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삶에서 아무런 소망도 발견하지 못하고 삶 그 자체가 아무런 삶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 상태, 그것도 사실은 죽은 상태입니다. 우리 함께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고쳐준 사람들을 함께 생각해 봅시다. 남편이 5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5명의 남편이 오늘날처럼 서로 사랑했다, 만나고 헤어지고 이런 남편이 아니에요. 당시의 남편은 자기를 보호해주고 책임져주는 사람을 의미했습니다. 자기를 책임져주는 사람이 책임져주는 사람이 바로 남편인데, 이 남편이 계속해서 자기를 버린 것입니다. 5번 다 버림받았고 지금 함께 사는 사람도 나 책임지기 싫다고 결혼도 안 해주는 인생, 이것이 바로 사실은 어떠한 삶의 의미도 찾지 못하는 죽음과 같은 인생입니다. 자식이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손도 쓰지 못하고 발만 동동거리다가 떠나보내는 인생, 이것이 바로 죽음과 같은 인생입니다. 38년째 꼼짝 못하고 누워서 연못만 바라보고 있는데 움직여줄 사람 없어서 내가 이 몸 언제 고침받나 생각하며 삶의 의미를 찾아가지 못하고 삶의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는 인생, 이것이 바로 죽은 인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어도 죽은 인생 아닙니까? 삶에서 어떠한 사랑도 느끼지 못하고 어떠한 생명도 느끼지 못하고 어떠한 소망도 느끼지 못하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죽음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짜 현실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이 바로 인생의 본질과 같은데,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절망이요 죽음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소망도 발견하지 못하는 인생 아니겠냐,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죽음이 지배하는 인생에서 생명이 이끄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운명은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삶은 생명의 삶이 되는 것이요, 예수님을 거절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삶은 죽음에 머물러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을 일으켜 살리시니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살린다. 하나님께 진짜 생명이 있다. 삶의 소망, 삶의 의미, 삶의 뜻, 내가 삶을 산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그 죽은 사람을 이렇게 살리시는 일을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그 일을 내가 감당하게 되었다.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그 놀라운 일들이 바로 내 운명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길을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심판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음으로 걸어가는 그 인생, 그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생명을 누리게 되는 인생, 이것이 바로 구원을 받은 인생, 영생을 받은 인생이라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공경해야 된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봉독하신 말씀하십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그 속에 생명을 가지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것은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이 말에 놀라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우리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생명 되신 하나님, 그 빛 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이, 절망이,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막 말로 설명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와닿지 않아요. 우리가 죽음 가운데 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생명을 누리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그렇게 우리에게는 잘 와닿지 않거든요. 이것은 너무나도 신비롭고 놀라운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이 극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죽어가던 아들이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38년 된 병자 같은 우리의 삶이 극적으로 돌이켜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쩌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 아닌가, 오늘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이 아닌가라는 말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작 우리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하고 맙니다. 아, 예수님 믿으면 죽어도 나중에 부활하는가 보다, 생명을 얻는가 보다, 내가 죽으면 나중에 천국 가는가 보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넘겨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 예수를 믿는다는 건 생명을 얻게 되는 이야기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너희가 새롭게 살아나고 영생을 얻게 되는 이야기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삶을 얻고 소망을 얻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곱씹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곱씹고 나아가고 이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계속해서 물으며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로 초대하면서 이 놀라운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 보여달라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놀랍게 새로운 세계를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저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세계, 이 자체가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으며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결코 망하지 않고 죽음에 이르지 않으며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한순간 한순간이 의미 있는 삶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어려운 이야기예요. 이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사실 우리가 한평생을 통하여 알아가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그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하면서 진정으로라는 말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진정으로가 우리가 다 아는 말이에요. 원어가 아멘이요, 아멘. 예수님이 아멘 아멘 하면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기서도 25절에서도 아멘 아멘 하면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진짜다. 이거 진짜다.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삶을 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죽음과 절망에 살아가지 않고 우리의 인생이 생명에 피어나는 인생이 되고 죽음이 우리를 덮친다 하더라도 영원한 생명이 되는 그러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놀라운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그저 우리의 인생이 이 삶의 자리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의 자리에서만 생명을 피워내는 것이 아니라 죽는다 하더라도 다시 생명을 받고 일어나 부활하는 몸이 되고 영원히 사는 몸이 될 것이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이 이야기하는 죽음의 현실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선포는 결코 우리의 실제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 목사님, 저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저 지금 이 안에 생명이 있는데 생명을 준다는 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거 너무 약간 형이상학적인 얘기, 동떨어진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현실, 죽음과 질병과 집착과 절망과 이별과 고통과 사라짐과 눈물, 이 우리의 궁극적인 절망을 우리 하나님께서 뚫고 들어오셔서 생명의 삶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삶은 사실 절망의 삶입니다. 사실 죽음의 삶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그 가진 것은 우리의 현실을 조금 잊을 수 있는, 이 죽음의 현실을 조금 잊을 수 있는 그러한 포장지에 불과합니다.
결국은 똑같이 우리 모두는 죽음으로 사라지는 인생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없는 새로운 세계, 바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이 결코 죽음과 절망으로 이끌리는 세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거듭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며 모든 곳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생명을 피워내는 삶이요, 내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내가 눈앞에 보이는 베데스다 연못이 전부가 아니라 지금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영생의 삶을 누린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이것을 진지하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저 내 삶의, 내 닥쳐오는 삶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삶 가운데서 생명을 피워내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저 내가 썩어 죽어가는 육신 가지고 살다가 이 세상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생명을 피워내고 복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다 말로 해명되지 않고 이것이 다 무엇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 다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그 놀라운 인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합시다.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립시다. 생명을 얻고 참된 삶, 영원한 소망을 누립시다. 이것은 그 무엇으로부터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초대하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껍데기 종교만 믿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야기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 비판했던 유대인들 앞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껍데기 종교만을 믿었습니다. 껍데기 종교가 무엇이에요? 그냥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교회 열심히 그냥 다니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교회 다니면서 교회 열심히 안 다니는 사람들을 막 비판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이렇게 살면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살면 위대한 사람이야, 좋은 그리스도인이야 얘기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도 않으면서 그저 그럴싸한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 이게 바로 껍데기 종교인입니다. 그러면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이런 껍데기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은 사랑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었고 이웃을 향한 사랑도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가와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 안에 담겨져 있는 생명의 삶을 사십시오. 그 삶이 여러분의 삶을 통째로 바꿀 것입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말씀에 우리도 마음의 귀를 기울여 진심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게 되길, 그것이 지금 당장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진실로 주님, 내가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고백하고 간구하며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은 받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부족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다가오셨다,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셨다라는 말이 무엇인지 완전히 이해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더 큰 하나님께서, 우리를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되어주시고 함께 하시기로 선포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애쓰게 하시며,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을 아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무한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인생이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현실, 내 인생의 현실을 직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하나님 붙들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삶의 삶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